오랜만이죠. 시편 말씀 가지고 수요일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수요일에 못 들어오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한 몇 주 동안은 계속 말씀을 시편으로 나누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자리가 너무 그리웠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30편의 제목이 있죠. 혹시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다윗의 곧 성전 낙성하라. 이게 제목이에요. 다윗의 시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 그리고 뒤에 나오죠. 이거는 뭐다? 성전 낙성가다. 성전 낙성가가 뭡니까? 낙성가라는 건 낙성식에 부르는 노래가 낙성가예요. 낙성식이 뭐냐 하면 어떤 건축물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완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하는 의식, 행사, 이거를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낙성식 때 부르는 노래가 낙성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다윗이 성전 낙성식을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맞을까요? 맞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다윗 때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누가 건축합니까? 네, 솔로몬이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못 봤죠. 그럼 성전이 건축되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성전 낙성가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편이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사실 다윗은 성전 낙성식을 위해서 이 시편을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을 때 성전 낙성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래요. 내용적으로도 이 시편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성전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거든요. 성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성전 낙성가다, 성전 낙성식 때 부르는 노래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솔로몬 때에 이 성전에 낙성식할 때 부른 노래는 아니지만 나중에 후대에 이제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또 나중에는 또 헬라 제국에 넘어가고 또 로마에게 또 여러 번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지었죠. 재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이때가 이제 헬라 제국이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 나면서 헬라 큰 제국이 4개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헬라 제국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렇게 4개로 분열될 때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런 왕조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좀 말이 길죠. 이름이 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그 유대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떡하니 세워놓고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돼지피, 돼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다. 그래서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동물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그 성전에서 피를 막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이 마카비 혁명 때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한 250년 정도. 이룬 왕조가 이제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 그때 이 왕조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고 그래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재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라? 바로 오늘 시편의 30편이라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던 게 바로 그래서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말씀이 원래 다윗이 지을 때는 성전 낙성식과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감사와 찬양이었죠. 오늘 시편은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다윗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아주 중한 병에 들은 거예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중한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벌써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뭘 고친 거예요?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아주 정말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중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시편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다윗은 왜 갑자기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렸을까요? 이제 오늘 시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꼭 아름답거나 복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반평생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변변하게 집도 없었고요. 쉴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늘 이 산에 갔다가 저 산에 갔다가 저 굴에 들어갔다가 이 굴에 들어갔다가 저 늪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또 저 광야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게 깊은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반평생을 정말 집도 없이 정처 없게 다 떠돌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험악한 인생입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저기 블레셋 그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느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그냥 정신 나간 사람 그런 흉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인생이 처참합니까? 비참할까요? 그렇게 고생 끝에 왕이 됐지만 또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성을 버리고 도망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신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누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윗도 너무나 잘 알죠.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가리셨다. 여기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뭔가 뛰어나서
정말 힘이 세서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그래서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주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난 너한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요? 평생을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던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요? 왜 얼굴을 다윗에게서 가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해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고백이 이 6절 말씀만 딱 보면 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믿음 가지고 아,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믿음으로 하는 신실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에 찼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야,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죽을 때까지 걱정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앞에 있는 내가 형통할 때. 지금 이 고백이 언제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합니까? 아니요. 다윗이 지금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다윗은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할 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형통이 자신이 이룬 업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안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물론 다윗이 수고하고 노력했죠. 목숨을 걸고 전쟁도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누구보다도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노력과 수고한 것만, 그것만 있어서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평안합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평화이고 번영이고 그리고 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다윗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만에 빠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돼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업적이고 자신이 이룬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자만에 빠져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또 내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인데 이제 왕의 자리도 든든해지고 또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고 나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형통하니까 다윗이 자만에 빠졌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겁니다. 교만한 다윗을 보고 너희들 더 이상 내 은혜가 필요 없구나. 그래, 이제 내 은혜를 가려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자만에 빠져 교만해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자, 9절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다윗은 당장이라도 무덤으로 들어갈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곧 죽을 정도로 지금 중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다윗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한 병에 걸려서 근심으로 깊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았잖아요.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걱정 하나도 없겠다. 나는 평안하겠다.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을 누려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병에 걸려서 근심에 십자가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중한 병에 걸리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뭐 한다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죽은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흙이 되고 나면 누가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고쳐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또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자만으로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정도 내가 업적을 이뤘으니까 야 나도 정말 대단하구나.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교만해졌는데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아 이게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구나. 내가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 다윗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단지 다윗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띄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다 왕으로 올라섰으니까 나는 당연히 평안을 누리고 나는 당연히 기쁨을 누리고 나는 항상 즐겁겠지. 그러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도 그것 가지고 언제까지나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죠.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정말 대단하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난으로 시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걸 다시 깨달아야 돼.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신다. 내가 아파하고 시름시름 앓고 눈물 흘리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춤추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옷을 다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또 형통할 때 그때 교만해지지 말아야 해요. 이 형통과 평안과 풍족한 삶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만해지지 말아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힘들게 살 때는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평안하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니까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대단하다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 더 겸손하고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가 그래 너 한번 망해봐라, 너 죽어봐라, 그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제든지 다시 그 가려진 얼굴을 다시 열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 다윗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대신 이런 고난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무릎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잠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머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를 다시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러니 당장의 고난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죄는 무엇인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고난을 받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은혜의 통로로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능력과 변화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다윗은 죽음이 임박한 중에 병에 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변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기도할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기억하시죠?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에바다 177장 에바다 177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